오늘 이 시간도 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방 목사님들과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상한 데로 가요. 점점 충청도 경계를 벗어나서 전라도래요. 근데 점점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뭘 먹으러 가냐고 더니 아구찜을 먹으러 간대요. 아구찜은 바닷가에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웬 산에 더군다나 부여에도 아구찜 집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먹으러 거기까지 가요? 근데요,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 산속에요, 와, 차량이요, 차들이 점심시간이었는데 차 댈 데가 없어요. 얼마나 차가 많은지. 식당에 들어갔더니 사람은 더 많아요. 와, 예약을 안 하면 못 먹는데요, 점심시간 때. 여러분, 그 산속에 뭐 먹으러 갔다고요? 아구찜 먹으러 갔어요. 그 산속에, 그것도 전라도 완주까지 간 이유는 단 하나, 아구찜 먹으러 갔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셨죠? 교회 왜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갈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구찜 먹으러 그 산속까지 갔단 말이에요. 교회는 왜 나오신 거예요? 도대체 여기까지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어제까지 정말 피곤하게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게 일을 하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주일 아침 하루쯤은 좀 늦게까지 게으름을 피우고 싶고, 좀 여유를 가지고 어딘가 다녀오고도 싶고, 얼마든지 일정도 많을 텐데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이 예배당에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위로받고 싶어서 나왔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아프거든요. 치료받고 싶어서 나왔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기도 응답받고 싶어서 나왔어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줄 믿어요. 그런데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이사야 11장 볼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거래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 다윗의 가문에서 한 싹이 날 거예요. 왜 싹이에요? 나무가 베어졌거든요. 부르터기만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베어진 나무에서 한 싹이 날 것이고, 그 싹이 자라나 결실하게 될 거예요. 이사야 11장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세워질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도 잘 아는 교회학기 때 불렀던 노래가 여기서 나와요. 6절 얇을까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뛰어놀고, 사자가 소처럼 물을 뜯어먹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다툼과 분쟁이 사라진 메시아의 나라.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송아지가 사자와 함께 뛰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손을 물지 않을까요? 자, 우리 9절 말씀 빨간색으로 쓴 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라는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요, 죄와 사망 권세가 뒤덮고 있는 곳을 상징해요.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풍랑이 있는 자다가 잠잠해졌어요. 방금 전까지 그 바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어삼킬 듯 몰아쳐 왔거든요. 그 바다는 사망의 바다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사망의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요, 죄와 사망의 땅이에요. 근데 그 바다에 물이 덮쳐온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요, 요한복음 4장과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 그분이 물이시죠. 성령님이 물이셔요. 예수께서 그 사망 권세가 뒤덮고 있는 그 바다, 죄가 뒤덮고 있는 그 바다를 예수님께서 덮쳐오시는 거예요. 그 바다를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그 땅을 덮어버리고 승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선포되는 것, 그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바다를 덮어버리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거예요. 세상은 더럽고 추해요. 죄로 가득해요. 사망 권세로 가득해요.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덮어버릴 거예요. 바로 그때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등글고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뛰노는 그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는 온 땅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온 세상이 말씀으로 뒤덮이게 될 때, 그 메시아의 나라는 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요, 교회 공동체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의 가정은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오늘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지난 새벽 예배 때도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여러분, 에베소는요, 아데미 여신의 숭배의 중심지예요. 아데미 여신은 위로 올라가면 아세라 여신이고요, 조금 시대가 지나면 이게 비너스가 됐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게 중간에 있는 게 아데미 여신이에요. 그 신화의 계보가 그렇게 이어지거든요. 아세라, 아데미, 비너스. 풍요와 타산의 여신이죠. 이 에베소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이 아데미 여신의 이 신전에서 여자 사대들이 있어서 온갖 음란한 짓을 다 했죠. 그래서 에베소는 또 음란의 상징이었어요. 그 에베소에 또 마술을 하고 점을 치는, 우리로 치면 무당 같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이 에베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자, 사도행전 19장 볼까요? 우리 빨간 글씨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기서요,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부터 볼게요. 흥왕하여. 아욱사노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자라나다 이런 뜻이에요. 에베소라는 동네,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동네,
음란하기가 한량없던 동네, 무당들로 가득하던 그 동네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력을 얻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자라나서 그 말씀이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여기서 중요한 거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할 때 힘이 있어라는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로 카타크라토스인데요, 카타크라토스는 어떤 뜻이냐면 압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배하다. 자 보세요.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음란의 도시 에베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 말씀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힘이 쏠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발칵 뒤집어 놓았어요. 그 죄와 사망 권세를, 그 음란의 권세를, 그 악한 것들을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부여절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게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부여절 교회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부여의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역사회를 압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상 숭배자들이 돌아와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죄와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힘을 잃고 점점 능력을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에베소는 달랐어요. 말씀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보여주세요. 예? 사도행전 19장.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요, 스스로 마술책을 가져다가 태우고 이제 더 이상 그거 하지 않겠다고, 점치며 살지 않겠다고, 이제 예수 믿고 살겠다고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책을 태우고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부여 땅을 압도하는 일이 생겨나므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부여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자라나고 그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어야 돼요. 돈이 힘이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힘이라고 하는 이 세대 속에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압도하는 현장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능력도 없는 공허한 말씀처럼 들릴지 몰라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떨어졌어. 그 말씀이 사단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모든 악한 흑암의 권세를, 모든 더럽고 추한 병마들을 압도하여 쫓아버리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온전히 그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 압도의 현장, 하나님,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이라는데, 말씀이 세상을 압도할 수 있다는데, 에베소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부여 땅에서도 오늘 우리 부여자를 감리기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준비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훈련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밝혀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 고린도서 4장 볼까요? 자,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아멘. 여러분, 마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자라나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흑암의 권세를 몰아내고 말씀의 권세가 압도하는 것을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대요. 여러분, 말씀이 흥황하면요, 반대로 사단과 마귀의 도전도 세워져요.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도 거세져요. 원수 마귀는 절대로 가만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도전해 오더라. 오늘 룻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룻기를 보려고 해요. 근데 저는 이미 우리 부여절교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룻기를 본 적이 있어요. 저와 함께 룻기를 보았던 분들이 있다면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부여절교회 2년 전에 와서 맨 처음 새벽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이 룻기예요. 그리고 또 다시 기본으로 하라는 표를 걸어놓고 오늘 우리 부여절교회가 기본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말씀이 룻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룻기를 나누고자 해요. 룻기는 오늘 우리에게 너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게 해줘요. 특별히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를 보게 하죠. 자, 오늘 1절 볼게요. 룻기 1장 1절. 이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였어요. 아니요, 사사시대에도 왕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셨죠. 애굽에서 노예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며,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말씀을 뒤집어 말하면 내가 왕이다, 내가 온 세상의 왕이다 라고 선포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중재자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도 하고, 때로는 백성들의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과 눈물 나는 일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제사장은 중간에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온 세계 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거예요. 또 때로는 세계 열방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도와주세요 간구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사사시대는
그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은 제사장의 사명도 감당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또한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바로 이때 룻기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자, 다시 1절 보세요.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어요. 어디에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자, 여기서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다? 그죠? 떡집, 빵집, 그죠? 베이트는 집이고요, 레헴은 떡, 빵을 가르치는 단어예요. 그때 베이트레헴인데요,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빵집이에요. 근데 그 떡집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요, 흉년도 흉년 나름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새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다 모여서 새해가 됐는데 우리 밥이나 함께 하자. 그래서 식당을 가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 나 한우 먹고 싶어. 나 소고기 먹고 싶어. 아이들이 그래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소고기 먹고 싶은데 이 인원이 소고기 먹으러 가면 돈이 꽤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뭐라 그래요? 이놈아, 야, 소고기 먹을 돈이 어디 있어? 그냥 삼겹살이나 먹어. 갈비나 먹어. 그 돼지갈비 먹으러 갔어요. 그럼 아이들이 뭐래요?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아,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못 살아? 여러분, 이거를 상대적 결핍이라고 해요. 소고기 먹고 싶은데 그 정도 능력은 안 돼서 돼지갈비 먹는 거, 그것도 가난은 가난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적 결핍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라합인데요, 이 절대적 결핍은 어떤 거냐면요, 제가 어제 UN 식량농업기구가 있거든요. 그 UN 식량농업기구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사를 했어요. 하루에, 지금도요, 지금 현재요, 하루에 이 지구상에 몇 명이 굶어 죽는지 아세요? 하루에 12,000명에서 2만 명이 굶어 죽는데요. 하루에요. 그걸 초로 나누면요, 4초나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는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4초나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지구상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게 라합이에요. 그게 라합이에요.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물렸어요. 근데 젖이 안 나와요. 왜? 엄마가 먹지를 못했거든요. 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그 젖먹이 아이가 우는데 엄마가 그 아이에게 먹일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아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해줄 게 없어요. 그게 라합이에요. 지금 이 베들레헴에, 이 빵집에 그 라합가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은 굶주려 가는데, 근데 그 빵집에 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 전까지 아침마다 빵가마에 불이 붙여지고 아침마다 빵이 구워졌어요. 그러면 그 빵 냄새가 온 동네로, 베들레헴 온 동네로 퍼져나갔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빵가마의 불이 꺼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빵 굽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고 빵집을 찾아와 빵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그 빵집에는 빵집 간판을 걸어놓았지만 빵이 없어요. 여러분, 이 빵집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고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어요. 빵집에 빵이 없어요. 마땅히 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굶주린 사람들이 빵을 얻고자 찾아왔는데 나눠줄 빵이 없어요. 이 기막힌 현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 다시 볼게요. 자, 사람들이 그 빵집을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2절 보면요, 엘리멜렉의 가족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엘리멜렉이 나와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이름은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내가 있는데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는 정말 좋은 신앙인들처럼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들은 빵을 먹지 못했어요. 그들은 굶주려 있어요. 그래서요, 그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럐이라는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들의 이름이 기가 막혀요. 말론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병들다, 약해지다. 기럐은요, 기럐은 끝내다, 소멸하다, 황폐하다. 조금 더 유추해 보면 죽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라는 이름을 가졌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병들다, 약해지다라는 뜻을 가진 말론이 있고, 끝내다, 황폐하다, 소멸되다, 죽다라는 뜻을 가진 기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빵집에서 빵을 먹고, 정말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그 말씀이 점점 자라나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세상을 압도할 만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빵집에서 빵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는 그들은 병든 자가 되었고 허약한 자가 되었고, 그들은 결국 끝나는 인생들, 황폐한 인생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빵집에 빵이 없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허약해져요. 빵집에 빵이 없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병들어요. 빵집에 빵이 없으니 하나님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요. 이런 일들이 빵집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요. 말씀이 점점 이루어져가요.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가요. 점점점 말씀이 자라나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오늘 우리가 압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능력을 잃어가요. 성도들은 말씀을 먹지 못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 말씀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해요. 점점 허약해지고 병들어가는 성도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조금만 건드려도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성도들, 허약하기 이를 데 없는 성도들, 점점 죽어가는 성도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어젯밤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송가 515장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2절만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사람들이 아우성을 쳐요. 배가 고프다고, 목이 마르다고 빵집의 문을 두드려요. 목이 말라 배가 고파 교회의 문을 두드려요. 제발 내게 그 하늘 양식을 주세요. 제발 내게 예수라는 생명수를 허락해 주세요. 교회요, 제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도 주님이 일꾼들을 찾으신대요. 교회 공동체를 찾으신대요.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대답할 교회 어디 있나. 교회들이여 어이할꼬. 말씀을 잃어가는 교회들이여, 예수라는 생명수를 잃어가는 교회들이여,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구찜 가게에는 아구찜 먹으러 가는 거예요. 짜장면 가게는 짜장면 먹으러 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교회는 뭐니 해도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먹지 못해 병들고 허약해버린 오늘 우리들을 보세요. 아무 힘도 능력도 잃어버린 오늘 우리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오늘 우리는 변화될 거예요. 달라져 갈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아픔이 있잖아요. 빵집에 빵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가요. 오늘 보면 1절 2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어디로 가요? 모압으로 떠나가요. 빵집에 빵이 없어서 그들이 세상으로 떠나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잃어버려서, 예수 생명을 잃어버려서 오늘 교회에 찾아왔던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우리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 우리 부여될 교회 이 예배당에 오면, 누구든 이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말씀을 듣다가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듣다가 새 힘을 얻고, 말씀을 듣다가 삶의 용기를 발견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로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의 힘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 힘을 얻고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마지막 6절 좀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그렇게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언제 돌아옵니까?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함을 듣고, 다시 그 빵집에 빵이 생겼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 부여자일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부여자일교회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빵집에 빵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면 그 빵을 먹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시면 그 생명수를 먹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시면 예수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오시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소문들이 우리 주변에서 퍼져나갔어. 오늘 또 금주림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로 찾아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힘을 얻고, 그쵸? 말씀의 사람으로 붙들리는 역사들.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오늘 우리 부여절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다시 회복되기를, 우리 교회 안에 다시 기도가 회복되기를,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다시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배가 예배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권세로 원수 마귀의 권세가 쫓겨나고 사망 권세가 쫓겨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예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압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에 일어났던 그 말씀의 그 압도하는 능력이 오늘 우리 부여자일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먼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를 덮쳐오길,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바다를 덮으신 같이 오늘 말씀이 나를 덮쳐와서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오늘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달라져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가 내가 달라진 그 모습을 세상을 향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교회는 저절로 회복되어집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교회는 저절로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부여자일 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